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는 우리의 소속을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15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왕이나 주권자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을 다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17절에 보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고 죽으신 적이 있으시지만 먼저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다가 모든 충만을 다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지으신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심각하게 깨어졌었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대신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나가는데 거룩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바꾸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일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23절을 보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만드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서 있을 터가 되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흔드는 자가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모습으로 보존되어서 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흔든다는 겁니다.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에덴 동산에 올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유혹하고 생각으로 그렇게 역사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 그러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통치, 주권, 왕 이런 걸 다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놓고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를 꺾어 놓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에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수에게 지지 않는 방법, 원수가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늘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흑암의 권세를 파쇄하신 분이다.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문제를 가지고 혼돈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흠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해 놓으신 그 상태로 그대로 옮겨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자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절대로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지,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전혀 무관심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나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수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복음의 소망에서, 기쁜 소식의 소망에서,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흠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원수는 여기에 거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겁니다. 그 흔들릴 때, 흔들려고 할 때, 흔들 때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이런 정말 칭찬받을 모습으로, 환영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알게 해주신 건 그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로 봐서는 구원받을 것 같지만 소수라는 겁니다. 신도림역에 가면 환승역이 돼가지고 정말 인파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지옥으로 가는 행렬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처럼 이 대를 섰지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기에도 두드러지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곁길로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가 들은 기쁜 소식,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권자를, 왕을,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전능자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다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더군다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지에 처하면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안 아끼신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안 아끼신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 안 하실 리가 없고 우리를 구원 못할 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8장 33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중단을 못 시킵니다. 끊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구원 그 상태로 그대로 옮겨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찾아와서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해놓고는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누가 어찌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모습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흠없게 하셨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는 존재로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원수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상태로 그대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견고한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